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27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또 주님께서 어떤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또 동의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특별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것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정말 이 세상과 다른 영적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입니다라는 것을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되었다는 사실과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됨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주시는 세밀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중가요를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흘러간 대중가요 몇 가지는 레퍼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가끔 우리 은빛에 우리 어르신네들 수양에 가면은 꼭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 시간 갖고 나면은 또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때에 꼭 저보고 목사님 노래 한 곡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찬송가 복음성가는 금지곡입니다. 예. 대중가요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때는 또 우리 어르신네들 또 제가 기쁘게 또 하시기 위해서 재롱을 또 피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몇 개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번으로 제가 부르면 그 다음에 앵콜 하게 되면 앵콜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부르는 유행가가 고향무정. 예. 그러면은 대부분 앵콜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앵콜송으로 부르는 게 뭐냐면은 하숙생입니다. 예, 하숙생. 예. 그런데 제가 이 고향무정을 좋아하는 것은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예. 그 가사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요. 예. 그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기에 물이 마르고 기름진 문전 녹타 잡초에 묻혀있네. 제가 이것을 한번 부를까 하다가 그래도 품위를 지키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사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참 이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참 이런 가사들 이렇게 대중가요지만 들으면은 옛날 어릴 때 저와 여러분이 자라왔던 그 고향이라는 것이 항상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이 고향의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저에게도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단지 고향 산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고향 산천 속에 밑바닥에 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바로 뭘까요? 가족에 대한 추억입니다. 동네에 뛰어놀면서 가족이 오손도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참 없는 반찬 속에서도 뚝딱 만들어 주셨던 그 음식이 때로는 먹고 싶고, 그죠? 그렇게 살아갔던 그 가족의 그 사랑이
기억이 나니까 우리는 고향 그러면은 우리의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고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이 가족의 관계, 이 가정들이 참 요즘 이 세상에 돌아보면은 참 가정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또 깨어져가는 가정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이 때로는 가장 가까워야 되는 그런 관계이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깝지 못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를 얘기하지요. 이 영적인 가족이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어진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시작하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도시 마을들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가오는 무리들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동기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정말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유로서 주님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비유의 연장 속에서 오늘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바로 예수님의 친형제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이 상황을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는 또 마태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또 마가의 관점에서 또 이 상황을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 상황을 기록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 말씀을 무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도취에 빠졌거나 아마 귀신에 들렸거나 미쳐서 저렇게 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소문들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예수님과 그 육신의 형제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형제들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소문에 그 형제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안전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돌을 던져도 그 돌을 막아 쓰는 게 가족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집에 안전하게 모셔가려고 무리들에게 이 돌 맞아서 이 죽임을 당하는 것, 이걸 피하게 하려고, 인간적인 가족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이 모든 메시지를 들었고 실제로 경험했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지만 어머니 마리아도 걱정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소문을 내고 있는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혹시나 예수님이 다치지 않을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형제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오자, 아마 그래서 찾아왔을 줄로 모릅니다. 무리가 많아서 직접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좀 전해주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가서 제자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가족이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를, 또 그 당시에 말을 듣는 또 제자들 모든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을 갑자기 툭 이렇게 던지십니다. 자, 그것을 마태복음, 이 마태는 이 상황을 또 다른 간접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더 이해하기 좋게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4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굉장히 당황스럽지요? 어머니와 이 가족이 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잘못 들으면은,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 하지만 육신의 가족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 건가? 가족의 관계를 단절하시는 건가? 무시하는 건가? 아마 그런 생각이 언뜻 들 수 있겠지요. 성경 경체를 보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가족을 영적인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무시하거나 단절하라고 말씀한 적은 없으십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참 효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밑에서 울며 흐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는 십자가 위에서 그 제자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네 어머니다, 어머니를 잘 공양해 줄 것을 그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세상의 바깥에 있는 이 역사서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때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는데 주님의 이 부탁을 받고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 끝까지 잘 봉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다 순교당하고 유다는 자살했지만 거의 모두 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순교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시다가 자연사하신 제자가 누구였죠? 사도 요한입니다. 저는 아마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부모 어머니를 잘 공양하라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효자이셨고 또 우리에게도 가족과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요 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가족을 무시하거나 단절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의 말씀 속에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로 가족이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는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당신의 육신의 가족이 찾아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가 이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가족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육신의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잘 들으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참 누구나 잘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랑으로 가족애로 여러분 서로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육신의 가족이 찾아온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는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달 됐군요. 벌써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목회자 부부들 36분과 함께 그리스 터키 성지 탐방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가끔 제 바깥으로 나가면은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는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저도 교회에 대해서 연락하지 않을 거고 또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안순 지사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잘 처리하시고 혹시나 정말 중요하고 언급한 사항 있으면은 그때만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성지 학습 탐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이제 급한 일이겠죠. 예,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산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 중에 저희 교회에 오신 지가 이제 거의 1년이 돼 가시나 모르겠어요. 이제 오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이 집에서 나무 가지를 치는 일을 하시다가 그만 눈을 다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무 가지를 당기고 이렇게 뭘 하시다가 평소에 잘 안 하시다 가끔 하시니까 좀 일하시는 게 좀 서투셨나 봐요. 그래서 그 가지 하나를 잡아 당기면서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탁 튕기면서 눈을 쳐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 눈에서 피가 나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셔서 가까운 이 로컬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이것은 뭔가 망막에 이게 다친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심각하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봐야 된다. 그래 갖고 이제 급히 그렇게 해서 파클랜드 하스피tal 응급실로 이렇게 가서 모든 것을 진찰하고 지금 망막을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망막을 수술한다면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쉬운 수술은 아닐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많이 다치셨나 참 걱정이 되어서 또 기도하면서 이러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사실 여행을 또 성지 학습 탐방이지만 또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만 이제 갖고 있었거든요. 또 나중에 이제 소식 듣기로는 파클랜드에 가서 다 진찰을 하고 했는데 다행히도 망막을 다치지 않았어.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금방은 회복 안 되지만 치료를 잘하고 이렇게 경과를 보면서 아마 이제 보이는 것도 조금씩 나아질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었다. 마음이 한층 놓였습니다. 제가 성지 학습 탐방 마치고 오자마자 이제 우리 그 권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제 자초지정 얘기 듣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조금씩 이제 자아지고 온전하지 않지만 이제 힘을 쓰지 않고 몸 관리 잘하고 이러면은 좋아진대요. 참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참 저에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감사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눈을 다치고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무엇이 감사했을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눈을 다치면서 참 힘든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제는 내가 홀로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 주는 교회에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더 가깝게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이분의 그 말이 정말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감사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정을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그해 20년 전에 이 가정을 제가 한번 짧은 기간이지만 만난 적이 있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 가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었고 이 권사님이 바로 그 20년 전에 싱글맘이 되셨어. 아이 셋을 홀로 외롭게 이렇게 지금까지 양육해가 오신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 잘 자라신 거예요. 바로 20년 전에 그분을 제가 뵀을 때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뵌 적이 있었기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홀로 자녀 셋을 키우시면서 홀로 비즈니스 하시면서 얼마나 고분군투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겠습니까?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 밤마다 침상의 눈물로 얼마나 참으로 적시는 그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눈을 다쳐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수없이 듣고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니엘 충복기도팀들이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준 사람, 내가 홀로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 살아온 것 같은데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육신의 가족 이상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나를 진정 사랑해 주는 하나님의 가족이 내 옆에 있구나, 이걸 자기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구나, 플라마운드 교회에 나도 가족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더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우리의 이름인 줄 아십니까? 그저 그냥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가족이기에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실입니다. 바로 내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맺어진 바로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관계이고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이 가족,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세상이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오히려 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오히려 더 낙심하게 만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가족의 가장 근본적인 바로 바른 기초 위에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가족 공동체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곳이 예수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지만 예수의 가족의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는 곳이 예수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플라만드 교회가 정말 부족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이 세상 속에 구별된 예수 가족의 공동체, 우리 플라만드 교회만 오면은 모든 사람이 용납되고 품어지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세상 속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세워주신 바로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예수 가족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족이 무엇의 기초 위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 가족 관계의 기초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관계가 기초가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모임과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혼돈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뭘까요? 인간적인 관계예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 만나요. 인간적인 취미에 따라서 만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적인 관계가 기초되는 예수의 가족이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8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느냐.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진정한 내 어머니 내 형제, 영적인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 여기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의미를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요. 참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내가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 어떤 특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바로 육정으로 사람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육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이심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죽었던 내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born again이라 그래요. 여러분, 죽었던 내 영이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이 그대로 있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져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의 그 관계의 기초는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기초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족은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탄탄하게 기초가 되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 가족 속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요? 우리가 또 교회에서 위임해준 또 대여섯 가정 또 양떼를 이렇게 섬길 때마다 우리 목자님들 많이 수고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목자님, 목전녀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격려 없이는 그 사역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이민생활, 바쁜 생활 하면서 내가 영혼을 섬긴다는 거, 성도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한 목장을 초대해갖고 우리 집에서 목장을 해요.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고 음식만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가능하면 한 달에 한 가정씩 다 이렇게 이제 오게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이 우리 집에 한 분 오시려면 아마 2, 3년은 아마 걸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더 가깝게 섬기려고 한꺼번에 못하니까 한 가정 목장씩 우리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제가 저희 집 사람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한 주 동안 느낀 게 참 영혼을 섬기는 게 힘들구나, 참 보통 마음으로 못하구나.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음식 몇 가지 준비하고 하는데 벌써 한 달 전부터 계획하는 거예요. 뭘 할까? 부엌에 가면 이 메뉴를 적어 놓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기대하세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합니다. 쭉 이렇게 적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장을 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일주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장 생활 하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하니까 미리 저녁 시간에 직장 갔다 와서 음식 다듬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옆에서 잘 도와주면 잘 하는데 제가 또 그런 스타일이 못 됩니다. 그저 뒤에서 마음만 이렇게 있지. 근데 어제도 토요일 이렇게 오니까 이제 준비하는데 직장 갔다 와서 보니까 정말 엉덩이 땅에 의자에 못 붙이고 밤 9시, 10시까지 그냥 부엌에서 퇴근하자마자 그래 하더라고요.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 목녀가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격려 없이 목자 목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모임을 할 때마다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있지요? 모임을 할 때마다 많은 가족원들이 다 왔으면 좋은 거예요. 와서 놀고 가더라도, 그죠? 많이 와주면 격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장을 처음 하시는 우리 목자님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고민을 합니다. 경험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목장 식구들을 많이 잘 참석하게 만들까? 그래서 여러 가지 머리를 싸매고 궁리를 합니다. 이걸 하면 될까? 저걸 하면 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 뭔가를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듭니다. 가서 볼링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데리고 야외에 가서 캠핑도 한번 하고, 또 그 다음에 뭘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족원들이 재미있으니까 오는 것이죠. 그렇게 한 6개월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목자님이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뭘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재미있는 걸 하면 그 다음에 뭘 준비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재밌는 것도 몇 번 하고 나면 그 뭐 흥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안 오지요? 그러면 목자님이 더 재밌는 걸 고안해야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더 재밌는 걸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이 밤잠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한 1년을 하고 나면은
목자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깨닫는 거야. 이 목장, 하나님의 가족의 소그룹 공동체는 이 재미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닫는 거야. 그때 깨닫는 게 뭐냐? 이게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장 식구들을 영적으로 내가 이끌어야 되구나. 늦더라도 영적으로 가야 이게 열매가 맺히는 거구나. 사람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재미로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했더니만은 얼마 안 가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녹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하고 나면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영적으로 가야 되구나. 그래서 어떤 목장님들 제가 이래 보면 이분들이 이제 재미로 뭐 자꾸 이 초점 갖고 나면 제가 속으로는 짐작하지만 아무 말 안 합니다. 목자님 한번 해보세요. 1년만 지나면 돌아올 거다 하고 기다려줍니다. 하다 보면 이제 깨닫는 거야. 깨닫고 나면 이게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에 그 세우실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과의 관계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말씀 속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하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할까? 한 걸음 한 걸음 늦지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관계 속에 기초할 수 있게끔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때 어느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예수님의 이 공동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소그룹이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친밀한 관계가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가족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 가족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 바로 두 번째 의미지요. 마태는 12장 50절에서 또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가족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들은 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즉 예수님의 그 뜻에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거기에 공동체의 기초를 들 때 그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는 예수 가족의 공동체, 여러분의 소그룹, 이 교회에 저의 생각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내셔도 아니 됩니다. 예수 가족은 오직 이 교회의 주인 대신, 가족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만을 우리는 구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수 가족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앞으로 제 목회 이제 마지막까지 마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예수 가족을 세워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목회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참 애쓰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능하면은 투표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투표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뭐지요? 다수가 원하면은 다수의 의견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불쑥 내뱉는 말이 교회가 민주주의, 이런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주인이다 보니까 사람의 다수결 의견대로 가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가족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주의가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투표하는 거 제 기억 속에 딱 한 번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세울 때 여러분 3분의 2를 동의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투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 외에는 제가 교회 이 목회 지금까지 21년 해 가면서 그거 외에 투표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또 모임 속에서 리더들과 얘기할 때에 질문하는 걸 참 조심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자칫하면은 우리가 익숙해진 질문이 뭐지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생각대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할 때 조심합니다. 집사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과 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지만 많은 경우, 예를 들면 성도님들이 3분의 2가 제가 주님께 받은 비전대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만약에 3분의 1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게 보이지 않아요. 민주주의면 어떻습니까? 3분의 2가 찬성하면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보여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까지 3분의 1이 주님의 그 비전과 뜻을 보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가족 공동체는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데 기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의 한 모델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지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가족 공동체의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장 43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니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45절에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산을 팔아갖고요, 필요한 사람 나누어 쓰게 했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관계 속에 기초하고 있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게끔 그 앞에 복종하고 나니까 바로 뭘까요?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바로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에게 가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저들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가족의 비밀, 그 능력, 온전한 사랑이 세상 속에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오신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소리 높인 사람 아무도 없어서 참 감사해요. 자기 고집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도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자체가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속에 굳건하게 기초에 서 있으니까,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없는 건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플라만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됨, 그 비밀과 능력을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